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리고 계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혜택이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그 말씀에 반대하고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와 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쉬운 상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 우리 예찬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찬쌤이 훨씬 더 등치 큰 어떤 누군가에게 주워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와우, 그렇죠? 맞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예찬쌤이라고 얘기한 건 그냥 방금 눈에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 예찬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과연 저 친구가 필리핀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은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엄청 큰 이렇게 사람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때 여기 경찰이 나타났다. 여러분, 경찰의 그 나타남은, 경찰 딱 나타났을 때 이 두 사람은 느끼는 감정이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구원입니다. 도움입니다. 와우, 대박, 드디어 살았다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망했다, 걸렸다, 도망가자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존재가 나타날 때 자신의 정체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정체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불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두가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이나 우리 사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어때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누군가는 내가 나타남이, 내가 임함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명령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하심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존재가 내가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방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텐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 그래서 예수께서 임하실 때에 계속해서 10번의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그냥 단번에 유월절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앙은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죠. 그런데 언제요?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 아닌가요? 네,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가 일어났죠. 그러면은 다시 이게 회복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재앙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애굽에 갈게 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뭡니까? 소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뭐가 됩니까? 절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수께서 임하셨을 때 누군가에게는 뭡니까? 죽음과 절망과,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첫째 아이들이 죽는다는 건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부모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세상이 끝나는 엄청난 고통이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혈육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자기의 혈육으로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아니다. 내 어머니와 친구들은 뭡니까? 나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과 육으로 12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누가 살아남은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우슬초로 뭐라 그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른 자들만 뭐해요? 살아남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애굽 사람들 출애굽 할 때 나올 때 많은 이방인들이 나왔다. Many other people. 여기서 people이 뭡니까? 족속을 얘기할 때, tribe 얘기할 때 많은 다른 사람이 같이 나왔다.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그때 자기가 그 말을 듣고서 뭐한 자,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바른 자들은 어떻게 되었더라?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족속을 나눠서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모두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자가 있고 축복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번에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단번에 심판이 임할 수 있었어요. 단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단번에 내가 가리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앞에 9개의 재앙을 계속해서 주었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과 2절, 1절 봅시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나의 기적을 더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기적이 맞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땐 기적이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기적일까요? 하나님 시각에 봤을 때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주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징표인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그렇다면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입장으로 인간 입장으로는 기적이 맞죠.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으로 봐서 뭐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가는 날이 있어. 내가 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 시작하기 전부터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럼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파리 때 올라온다고 하잖아. 그럼 반드시 올라온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라고 하잖아. 반드시 바뀐다.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메뚜기 하라고 하잖아. 그럼 메뚜기 올라온다. 메뚜기한테 다 가라 하잖아. 그럼 다 간다. 그럼 너 기억해야 돼. 내가 너 반드시 이거 보내야 된다고 해. 난 반드시 보내. 뭘 준 거예요? 찬스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라고 주시는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의 시간에 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바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속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물론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겠죠. 2절입니다. 2절.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에 지금까지는 재앙이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이 있어도 바로는 너희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도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마지막 이 재앙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여기서 너희를 내보낼 거야. 반드시 싹 다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completely하게 너희를 다 drive out 할 거야. 다 내보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한테 자,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하면서 할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얘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네,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40년을 돌았지만, 약 38년을 뺑뺑이를 돌았지만, 그냥 다이렉트하게 가도 얼마나 걸리는 거리라고요? 한 달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한 달은. 자, 이제 광야로 한 달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방에 뭘 싸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주엘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로 한 달. 근데 애들 데리고 줄줄 끌고 가면 그래도 한 2-3달 갈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뭘 챙기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내일 다 나갈 거야. 자, 여기 삼천리에서 다 나갈 건데 걸어서 국토대장정 개념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백두산까지 갈 거다. 오케이? 자, 가방 싸세요. 그럼 여러분 그날 저녁에 주변에는 통곡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다 통곡 소리 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 내일이면 진짜 가겠구나. 그럼 폴쌤은 뭐부터 챙기기 시작할까요? 가브리엘쌤 뭐부터? 여러분은 뭐부터 챙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챙기라 그래요? 여러분 뭐부터 챙겨야겠어요? 근데 진짜 나가서 제일 먼저 뭐가 걱정되겠어요? 야, 나는 먹는 게 걱정돼. 그렇군. 잘 곳. 예스. 자, 텐트. 일단은 내가 이불 같은 거를 좀 챙겨야겠다. 그래, 덥고 자해. 추워 죽을 수도 있어. 진짜 광야 밤에 온도 엄청 떨어진대. 그리고 먹을 거. 저는 먹을 걸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은 또 김밖에 안 먹는데 김이라도 챙겨야죠.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또 옷가지 같은 것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야로 간다 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걸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랬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뭘 구하라고요? 반지 받아오래요. 목걸이 받아오래요. 머리 장식 받아오래요. 은금 패물, 이제 팔찌.
뭐 이런 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 쌤이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귀걸이랑 목걸이랑 반지랑 머리띠랑 스카프도 챙길까?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랑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이 야 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들이 지금 이 6월절을 이제 뭐 고고학자든 신학자든 대체적으로 이 한 열재앙이 한 6개월은 소요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6개월 직전까지 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비돔과 라암셋은 그 지역과 성의 이름인데요. 수원성 알겠죠? 화성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국고성은 무슨 뜻일까요? 국고성은 제너럴하게 쓰는 성 이름들이에요. 국고성은 뭘까요? 국가의 창고라는 뜻이에요. 국가의 창고. 그 국가의 창고를 짓고 있었어. 이집트라는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의 창고를 짓고 있었어요. 그 창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은, 금, 폐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무기들. 그러니까 이 국고성은 양식을 쌓아놓는 성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라 은금패물, 그 자기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폐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는 곳이 어디냐면 국고성이에요. 그들이 쌓고 있었던, 여러분 이집트는 진짜 커요, 그죠? 실제 여기 라암셋이 고센 땅 한가운데 있는 그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주변에 당시에 같이 어울려 살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들이에요. 400년간 노예인데 그들이 강남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강남 좀 더 가야지 은금 팔찌 뭐 금은 폐물이 있을 텐데 저기 판자촌에 있어. 그런데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요 팔찌 하나 있어요, 여러분 14K도 안 나와요. 알아요? 다 도금이야. 그리고 그냥 모양만 나 있어. 저 이것 좀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을 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저것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무리 모아도 다 뭐밖에 안 나요? 짭! 그죠? 녹여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들은 노예였어요. 노예가 가장 부유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막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짓고 있던 국고성에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전국적으로 모아놨어요. 왕한테 정기적으로 뭐하는 줄 아세요? 상납을 하거든요.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치에도 맞고요, 이성적이고 누구에게나 얘기해도 그래 그걸 준비해야지, 광야 나갈 건데 라고 할 만한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시킬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고3인데 내가 수학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될 것 같고 국어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비 나가래요. 정말 인생의 고비다 막 이렇게.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지금 유학 가기 직전인데 스킷을 하네요. 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성적, 리즈너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 나가는데 텐트 먹을 거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맞는 말이고 진짜 뭐 토달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엉뚱한 걸 시켜요. 내가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걸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킬 때는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걸 가져오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챙겨갔다면 일주일, 길어봤자 한 달 먹고 나서 다 썩어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40년간 먹을 걸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옷가지를 챙겼다면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입을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해져서 거기서 누에고치를 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거 돌리고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시키실 때는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반대로 일하실 때에는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는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토달아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나에게 무엇을 더하실지를 기대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성막이 지어지는 그때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십니까? 얘들아, 성막을 지어라. 촛대는요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언약궤 뚜껑은 순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몇 미터, 11미터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큰 아파트 3층 높이 되는 그 높이의 기둥들은 다 밑에 순수 노수로 만들어져요. 엄청난 그 당시에 철기 문화 엄청난 게 들어가야 되는 그때 실제 이거를 다 모으면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지금 환산을 하게 되면요 웬만한 나라 예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그리고 뭐 실크부터 시작해서 뭐 홍색, 자색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에봇 앞에 여기 몇 개의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이땀시만하게 막 쿵쾅쿵쾅 붙어 있고 막.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부터 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게 없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도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을 때 참 초라하고 비참하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인턴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검정고시 기간에 애들이 질문하는데 제가 답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화이팅. 너무 비참한 거야. 검정고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정신으로 나왔으면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발가락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한번 발가락을 엄지발가락 사이에 꼽아가지고 내가 한번 풀어보려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을 내가 낭비했어. 그 시간에 했었어. 그리고 하라고 했었어. 심지어 몰래 피해가면서 안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나중에 후회되는 시간이 와요. 인생은 그럴 때가 와요. 제가 옛날에 공방에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공방에 간 적이 있는데 이 공방은 실제 공방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저희 아는 집사님이 하셔서 와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집사님이 명언을 날리시는 거예요. 이 흙이 있잖아요. 그 만드는 흙 엄청 패대기를 치고 계속 주물딱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뭘 빼죠? 불순물과 공기들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없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 그분이 이러는 거야. 열심히 빼, 더 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아. 아니야, 더 해야 돼. 딱 만져보시니 아더라고. 더 해야 돼. 저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3시간을 패는데 나중에는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막 진짜 막 집사님 씨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팼어요. 근데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만들어 놓으면 모양은 다 똑같지. 그러나 그걸 구워보면 덜 팬 놈은 깨져. 왜냐면 공기가 작은 공기라도 열이 들어오면 공기는 팽창할까요? 수축할까요? 팽창하죠. 그러니까 그게 틈바구니가 빵 커져가지고 뭐합니까? 고온에 200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다 똑같은 것 같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유약을 발라서 구워보면 깨질 놈이 있고 안 깨질 놈이 있어. 그건 언제 결정되는 줄 알아? 그때 뜨거움을 견디냐 못 견디냐 이미 결정돼 있어. 언제? 그거 패대기 칠 때 이미 결정돼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을 해봐요. 노예였어. 열심히 집으로 나가 뭐만 벽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야 나와 막 갔어요. 야 성막 지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은금 폐물 다 가져와. 안경이라도. 아무것도 없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준비시키세요. 그런데 그 준비시킬 때는요, 이걸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아니 지금 텐트가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말이야. 지금 옷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은근 폐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아우 참 이렇게 앞뒤 이치 안 맞아. 참 앞뒤 생각 잘 못해. 지금 제일 필요한 거를 일단 가지고 가려니까 나중에 말합시다 이러고 나갔으면 그 사람은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서 차고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에서 주워오면 되는 거야. 줍줍이었어요. 국고성에서 주워온 만큼 얼마나 주워왔으면 모세가 나중에 얘기해요. 그만 가져와. 됐어. 너무 많아. 이제 너네 해. 그때부터 그건 뭐가 됐을까요? 그들에게 이사 다닐 때마다 짐이었을 거예요. 뭐 거기서 뭐 할 거야. 뭐 여기 이거 차고 막 이러고 얼마나 무거워 또 철들이. 은금. 아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엉뚱한 걸 시킬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20대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일에 헌신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변 많은 어른들의 조언입니다. 뭐라고요? 네 나이 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준비해놔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0대 때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까지 뚫어가셔야 돼요. 말씀하시니 그래야 내가 뭐 그대로 되니라를 순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말씀을 내가 지금 귀가 이만큼 두꺼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질 않아. 내 죄가 너무 두꺼워.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 그럼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순위가 뭡니까? 내 영어 공부해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 수학해야 됩니다. 네 또 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야 됩니다. 맞아요. 검정고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두꺼워진 이 귀를 얇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벽들을 깨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가 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first priority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요 있는 모든 재료가 넉넉하게 남아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혜와 이치와 옳은 일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개인의 기도, 이 말씀 기도가 뚫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기도는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묵상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quiet 타임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시키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 아까 여러분 말씀 아침에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기억나세요? BTS가 멋있어 보이는 거야. BTS 그 뭐야 걔네 이름 뭐죠? 그 팬클럽 이름이 뭐 있는데 아미. 또 이름도 아미야. 근데 어쨌든 거기에 막 끼고 싶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 세계관을 쫓아가요. 뭐였지? 제가 저번에 한번 BTS 가사를 가지고 안 목사님께서 그 미디어 디코딩 수업을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는데 데카르트였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맞나요? 그거였나? 아니면 누구? 까먹었어요. 어떤 철학자의 사상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잖아요. 엄청 유명한데 Love Yourself. 이렇게 미디어가 떨어져 있는 애들이랑 하니까 대답도 안 나오고 참 안타깝네.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사상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멋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높일 때가 있죠.
모세를 향해서 뭐라면,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헤세드 선교사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몰랐군요.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헤세드는 막 카페 이름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레이스 쌤과 헤세드 쌤 이름 뜻이 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인 거고 저기는 영어인 거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페이버입니다. 페이버. 사람들이 주는 호의. 이 호의는 뭐 어떤 거예요? 언제든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든 걷어갈 수 있지만 걷어가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로이스 쌤과 폴 쌤이 강의했던 언약이라는 그 책의 풀네임 제목이 뭐죠? 철회할 수 없는 은혜 언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풀네임이 그래요. 철회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헤세드예요.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favor. 그래서 이렇게 딱 이 상태예요. 근데 오가 아닌 상태가 되면 당장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페이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철회할 수 없는 은혜 헤세드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헤세드 선교사님 지나갈 때마다 반응하세요. 은혜. 은혜. 막 그레이스 쌤 지나갈 때마다 은혜. 이렇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레이스 쌤 한국 이름이 은혜인 건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근데 보시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더라? 되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사람들한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이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give and take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take 할 게 있는 거야. 이게 종교생활이고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살인자가 되어서 겁내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떠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실 때가 있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디니까요? 우리 맨날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앞에 뭐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질품 많은 이 세상도 그 천국으로. 그 어디나는 어디 나오지? 이러다가 또 4절까지 다 부르게 생겼네 또. 어쨌든 그 찬양곡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나와요. 그게 우리의 그 신앙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과 있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그런데 그렇게 낮추실 때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높이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높이실 때 낮추실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막 행했을 때 겁내 박수칠 때 으쓱으쓱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마치 하나님도 버린 것처럼 십자가 지실 때 너무 초라해지고 막 내가 하나님 따라갔는데 이게 진짜 이런 상황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맞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뭐라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든 거기가 왕궁이든 거기가 성전이든 아니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그 순간이 나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대하게 하십니까?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 앞에서도 너는 화목함을 누릴 수 있을 거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누굴 보고 기쁠까요?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 어디 가세요? 거기 갈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약간 다른 버전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절대 2단 아니에요. 그 다른 버전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왔을 때 기억나세요?
뱀의 멱을 잡고 얘기하는 거죠. 아담 이 새끼가 헛소리 하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버전 중에 하나 뭐냐면 아브라함이 묻는 거야 롯한테. 너 동으로 갈래?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게. 내가 서로 가면 네가 동으로 갈게. 근데 롯이 딱 얘기하는 거야. 전 하나님 가는 거. 하나님은 어디 가요?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묻는 거야. 아브라함 어디 가요? 거기 갈래요. 다른 버전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말씀 읽다 보면은 이렇게 답변했으면 진짜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제 인생 가운데도 있겠지요. 이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